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사랑교회를 세우신 지 54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예사랑교회를 세우신 지 54년 됨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장차 인도해 가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나 그 처소가 살아계신 주를 뵙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예배하는 모든 자와 그 처소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아, 내 맘속에.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제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화면을 참고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54주년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앞의 길을 인도해 가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연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연휴 기간 동안에 지켜주심이 함께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가족예배 영상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것이,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겨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묵상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업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베푸는 손길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계좌를 안내해 드리고 또 헌금할 때는 성함을 기록해 주시면은 너무 재정부에서 일하기가 수월하고 편안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광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 2월달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부터 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중에 있지만은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지와 돕는 단체들 있습니다. 그 선교지와 단체에 총 2,150만 원을 후원하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교우분들에게 8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 드려진 헌금, 이 헌금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일 가운데에 수고해 주신 선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과, 그리고 우리 구제부와 또 특별히 구제부원분들과 또 우리 교구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돌보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 일 가운데에 이렇게 나누어서 돕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역장 권찰교육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이지만은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또 특별히 구역의 식구들 함께 참여하셔서 영상이지만은 함께 귀한 것들을 얻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교육은 추석 관계로 교육이 없음을 또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입원해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30절 신약성경 319면에 해당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이와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창립 감사주의를 기억하면서 나양수 지휘자님 그리고 김한나 선생님이 수고하셔서 올려드렸던 회복이란 찬양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곤고합니다. 내 영혼 붙들어 주소서. 죄로 가득한 내 맘, 더러운 내 영혼을 주여 돌아보소서. 내가 종일 눈물로 밤을 지새며 주의 은혜와 긍휼 기다립니다. 주의 얼굴 내게로 돌이키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혼을 창조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그 기쁨 다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 지켜진 심령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혼을 창조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그 기쁨 다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 다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찬양 기억하시옵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땅에 예사랑교회를 세우시고 54년의 시간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앞의 시간들도 이후의 시간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지금은 비록 저희가 떨어져서 예배하오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의 복된 것을 더하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여,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들을 자라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이 땅 가운데 인재로 써가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진실로 주의 뜰에 심겨진 저 백향목처럼 아름다이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국가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저희가 협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나가오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주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교회 가운데 속한 가정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생명의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생명사기로 싸매셔서 감싸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베푸시는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것들로 날마다 채움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의 모든 일체의 것이 떠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결함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건을 지정하실 때에 저들이 속해 있는 직장을 지켜주옵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기업을 지켜주옵시며, 저들이 운영하는 사업터에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하나이다.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채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현장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살면서 저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의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복음 가운데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리고 나누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삶을 친밀하게 살펴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받는 지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상한 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위로의 손길 가운데 회복되어 일어나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가운데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입니다. 많은 성도들 안전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의 삶을 통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은 홀로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정말로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서로 요한 3서 1장 말씀 1장 2절 말씀 가지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54주년을 맞이하고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 있는 주일이지요. 참 올해는 특별한 것을 경험합니다. 창립감사주일에 어저께 토요일이죠. 이미 예정된 임직식을 치러야 했었는데 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피택받고 임직받아야 할 분들이 임직식을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또 당회에서 잘 결정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54주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꿈꿨었는데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이번 추석 명절도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버린 것이 이번 추석 명절입니다. 서로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데 지금 우리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벌써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7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 정말 소중한데 이 시간들을 잃어버린 상황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창립주의를 맞이하고 설립주의를 맞이하고 또 명절이지만은 만나지를 못하게 되고 함께 만나서 함께 즐거워하며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지금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을 통해 일하실 때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때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정말 이런 제한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행동이 복음 가운데 어떻게 맞춰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빌립보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과 이 바울, 서로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함께 대화를 못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한결같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는 정말 그 신앙으로 한결같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셨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한 사람은 로마의 감옥 가운데, 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은 빌립보에 서로 18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 가운데 만나서 대화하지 못하고 만나서 무엇인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에 서 있는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견뎌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신앙으로 한결같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고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정말로 행동할 것을 이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도 영상물이지만은요, 영상으로 보시지만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마치 어떤 기둥처럼, 마치 어떤 그 꽉 박힌 못처럼, 잘 박힌 못처럼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간곡한 바울의 당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근데 이 당부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영으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간곡한 당부입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지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하나님의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 합당한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정말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천국 열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 안에 기도가 있고 그 안에 순종이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전도가 있고 그 안에 정말 모든 하나님의 복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힘쓸 일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한 소식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한다면은 생활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소망을 항상 가지고 생활하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특별히 예수님 모습을 기억하면 왜 그런가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늘의 시민권의 주인,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 장차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3년간에 계시는 33년간의 공생애 가운데 3년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를,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를, 어떤 말들을 해야 할지를, 어떤 태도와 그 태도에 따른 행동들이 있어야 할지를, 그리고 어떤 꿈들과 어떤 비전과 어떤 소망들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립 50주년, 5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사랑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분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진실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 그래,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신은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로마 감옥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대화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이 영적인 싸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라는 도시 속에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2020년 9월 27일 살고 있는 우리, 여전히 우리도 정말로 멈출 수 없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전쟁터 한복판 가운데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을 통하여서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고 정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지킬 것이냐 빼앗길 것이냐, 그 싸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살았던 빌립보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로마 군대에서 군 생활을 마친 그 전역 군인들, 이 전역 군인들에게 주는 특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는 영지라 그러죠. 땅을 그들에게 허락받게 되어집니다. 로마 군대에서 정말로 정해진 기간을 그렇게 수고한 다음에 전역을 한 군인들이 그 헌신한 대가로 말미암아서 받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렇게 전역한 군인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된 땅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들보다도 더 로마적인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것이 이 빌립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로마적인 삶을 산다. 자신들이 정말로 원래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 들어가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서는 로마인보다 더 로마인다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이 빌립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할까요? 아니,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로마법을 더 따랐습니다.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였고,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었고, 로마인들처럼 먹고 마시며,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들을 그들 도시 안에서 그들은 정말로 간절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색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 그 빌립보라는 도시 속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라는 그 자부심, 또 자존심, 또 굉장한 특권의식들, 당연히 지배계층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지배계층으로서의 삶,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또 그 삶을 세습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만 모이는 그 그룹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그 사람들끼리만 즐거워하는 그 분위기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의 분위기였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들도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지금 빌립보에서 그렇게 특권의식을 갖고 사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것이 빌립보 도시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그 도시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지요. 그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고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서,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 시민권자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도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들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교회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특권은 누리고 싶습니다. 다른 데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바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로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3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다면요, 정말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죄와 그 세상 가운데서 눌려서 종노릇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자유케 하시고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왜 죽으심인가? 원수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세상의 특권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는 것, 세상이 가진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를 만족하는 게 그들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고 3장 20절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무리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그 특권이라는 것, 또 특권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 함께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 또 그 모임에 속해 있을 때 느끼게 되는 만족감, 자신감, 안정감 같은 것은 진짜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유혹이 아닙니다. 또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그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의식들,
자신들의 모임이 가지는 힘으로 인해서 그 안에 그 그룹에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만족감, 안정감, 평안한 것들, 자신감들,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자신들의 말들, 영향력들, 사실 이것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에 속합니다. 그것을 갖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게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에 과연 그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천국은 또 어떨까요? 천국에도 과연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분명히 로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추구할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질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들에 해당하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지요. 빌립보 도시가 그 정도로 간다면은 로마는 어떠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어마어마한 것 가운데 그 중심 속에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과 행동이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싸움이 똑같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2000년 전에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만 왔다 갔다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백성 됐다는 것, 하늘의 시민권을 지키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빼앗기면서 살 것인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성령이 넣어주신 것을 지키며 살 것인가, 기억하지 않음으로 빼앗기며 살 것인가. 자신의 말과 태도와 행동에서 예수님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음으로 사라지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정말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키며 기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고 회피하며 살 것인가. 상당히 이 이야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그런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러 갈 때 그 싸움을 싸울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그 오직이란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오직이란 단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믿음을 버리거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것을 갖고 살기 위해서 한결같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어서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인한 일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뤄가심을 믿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 너와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이뤄가시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이 바로 그 이뤄가시는 복음 안에 속해 있음을 믿고 사는 것,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대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활하다라는 말, 참 여러 가지의 단어로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생활하다. 생활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생기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특별한 뜻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책에는 기록하지 않고 오직 빌립보서 한 군데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시민 노릇.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고, 생활이라는 단어 앞에 조그마한 글자로 반가로로 이자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분 한 구석을 보시면 각주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시민 노릇이라고 다른 뜻으로 해석하지 않게 정확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건 어떤 조건이 되건 간에 헛갈리지 말고 정말로 유일하게 힘쓸 것,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행동하라. 시민답게 처신하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천국 백성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그 시민권을 가진 교회답게 그 시민권을 지켜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평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혹은 변질되거나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깨우는 것이죠.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의 모임 가운데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한 만남의 교제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교제를 교제되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키고 있는 복음의 신앙이 정말로 견고하고 확실해야지만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복음의 신앙이 본질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것이고,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이 참된 교제가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입는 옷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의 교제의 모습들은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영혼과 삶을 돌보기 위해서 입고 있는 옷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이죠.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유익한 것을 나누지 못하는 지금 이때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던 예배와 대면 예배와 대면했던 그 교제들이, 모임들이 딱 멈춰진 상황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시간이 되면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시험지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의 신앙,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교회는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여전히 천국 백성답게 세상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과연 표현되어지고 나타내고 있는가? 당연히 평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인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결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중간평가, 중간결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간평가와 중간결산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죠.
참 지혜로운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에 있는 것이 영원할 거라 생각되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솔로몬은 아주 이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테스트,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면 됩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고 더 잘 되는 것은 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함께 있든지 않든 간에 무조건 힘쓸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협력하게 된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이 그것들이 정말로 두렵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증거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아주 놀라운 말씀 한 가지 하지요.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이루시는 것과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대적하여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물 하나 같이 볼 것입니다. 이 영상물 여러분 보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정말 여기 김온유 양이라는 분이 주인공인데요. 이분이 보여주신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미약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천국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 기침으로 시작된 온유의 감기. 그러나 오진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수술은 더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처음 수술이 잘못되면서 반복하게 된 11번의 수술. 그 사이 온유의 갈비뼈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에게 남게 된 극심한 통증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은 온유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부르기도 힘듭니다. 숨이 차오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기다립니다. 정말 믿는다면 적당히 믿을 수는 없는 것. 나 자신은 없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온유의 생명은 위태롭게 외주를 타고 있었습니다. 반복된 수술로 온유의 배는 현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호흡을 못하는 위급 상황은 자주 일어났고 하루 24시간 1초에 한 번씩 엠브를 눌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온유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선하신 뜻 가운데서 온유에게 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그거는 다 선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온유 양이 겪고 있는 일,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보면은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억울하고, 온통 두려움밖에 없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보십시오. 정말로 작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온유 양이 겪는 것은
분명히 복음 없이 보면 고난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보면 은혜이지요. 온유양을 돌보는 부모님들, 온유양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 복음 없이 보면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두렵고 한없이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정말로 땀을 뻘뻘 흘리며 참여하여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을 정말 가지고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살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들을 정말로 내 마음에 담아서 행동하기 위해서 비록 부족하고 작지만 그렇게 한번 매달려 보십시다. 분명히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시대는 그렇게 복음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의 기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천국들을 경험케 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청하오니 사랑하는 예사람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 오직 예수님의 생각, 오직 예수님의 말, 오직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쫓아 나갈 수 있는 교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천국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의 사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충만한 은총의 손길이 설립 54주년을 기념하며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나타내는 교회로 서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므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해 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예배한 분들과 또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